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믿음 생활을 하는 더욱이 목회자라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하는 저희가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관심이 이제 있게 됩니다. 어떤 가심 제가 늘 관심하는 건 여러분에게도 늘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숙제하는 거예요. 숙제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데,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감찰하시는데 그것이 과연 뭘까?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숙제를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세상에서 이제 생애를 마치고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위로하신, 참 평안하겠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러면 주님의 품에 가기 전, 그러면 결국 죽기 전에는 편안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편안하지 않는가? 그 믿음 생활을 하는데 편안하지 않는가? 이것이 저한테는 늘 숙제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해서 이렇게 보면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품에 가면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고 아픔이 없고 수고로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거기서는 그냥 믿음도 필요 없고 소망도 필요 없고 그냥 사랑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어, 성경에 수고와 고통과 아픔, 그것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죽어서 가야 그것이 없어지니까 그것이 평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품에 가면 성경을 볼 일이 없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지금 너는 편안하다는 거예요. 지금 너는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평안과 행복이 내가 얼마나 지금 편안하고 행복한가를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는 삶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자, 예배하는 거죠. 그렇게 부름받은 의인으로서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사명자로서의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을 받았고, 더욱이 이제 목회자로서의 그 사명을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셔서 저도 하다 보면 목사로서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힘듦이 있게 되고 아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그런 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행복해, 너는 평안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 보면 너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하다. 너는 행복하다. 그러는데 나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무슨 일이 생기면 아, 뭐지 또 힘들어. 뭐 하면 외로워. 지쳐.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염려가 있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염려 없는 삶이 과연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정의를 스스로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숙제를 저는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염려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저는 염려가 믿음이 있어서 그런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숙제를 합니다. 아, 내가 지금 염려하는 것은 내가 목사인데 저런 일 동안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사명자라서 거기에 고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이 있는 염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자주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 하나님의 선택하지 않은 자의 염려는 하나님은 관심 없으세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건 성경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죠? 이건 누구한테 하는 거냐? 믿음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도 어저께 한 염려가 이것이 해결되기서 안 거죠. 염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염려를 예배로 이제 없애기 위해서. 근데 너무 또 놀라운 것은 예배를 드려서 은혜 받았다고 나가면 어저께 가진 염려가 오늘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이 믿음의 염려다라는 생각. 그래서 저는 그렇게 숙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에 제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일이 사람들이야 세상들이 평가 판단하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지로 저는 분별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어쩌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독단적이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의지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세상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려고 이제 노력하는 겁니다. 왜요? 염려한 삶은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삶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다른 거 다 저는 이 말을 처음 찾은 거죠.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럼 모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합니다. 그가 너를 돌본다. 와, 이게 좀 달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염려를 해결해 준다가 아니라 돌본다는 거예요. 자, 돌본다는 게 뭘까요? 그 돌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돌봄. 이게 재밌어요. 저도 이거 보고 히브리어 언어를 찾았는데 이 돌보신다는 것이요. 히브리어 언어로 뭐냐면 멜로예요. 멜로. 여러분 많이 알죠? 드라마의 멜로 드라마, 사랑하는 드라마. 멜로는 사랑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멜로예요, 이게.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 멜로도 보니까 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기억한다, 관심을 갖는다, 염려한다. 이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염려를 하고 맡기면 당신이 나를 염려해 주는 거예요. 이게 돌봄이에요. 자, 우리 멜로 드라마 보면 그렇잖아요. 부자가 있어요. 부자가 있는데 가난한 여자가 있어요. 사랑을 해요. 멜로 드라마. 근데 이게 신분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부자는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해요. 이 가난한 여자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있죠. 주변 방해하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끝나면 헤어짐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보면서 뭘 둘이서 만나서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멜로. 하나님의 큰 사랑은 여러분과 저를 염려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염려를 주님이 아셔서 내가 고민하는 것을,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주님도 똑같이 힘들어하시고 고민하시고 생각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아프다면 주님도 아프다는 거죠. 너 아프니? 나도 아프다. 옛날에 그 유명한 대사잖아요. 와, 이게 멜로더라고요. 멜로. 저는 이거 너무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멜로가 승리하면 어떤 것이 승리가 될까요? 끝까지 서로의 관심을 두고 있을 때예요. 그렇죠? 그러면 언젠가는 이 멜로 드라마가 행복함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염려하는 건 믿음이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 내가 염려할 때 주님이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세상과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 역사가 아니라 그들과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저는 숙제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저처럼 숙제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숙제하실 게 있으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돌보심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저와 같이 조금이라도 소망을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는 부분,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부분, 내가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또 친구들 관계 속에, 이런 관계 속에 있었을 때 내 염려하는 분이 많아요. 근데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하는 염려를 하나님도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러면 그 염려는 하나님도 하시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지? 그것만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주신 것이 있고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달란트, 재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신 것이 있어요. 저는 못하는 건 못합니다. 그걸 해보라고 해도 전 잘 못해요. 물론 이제 상황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는 어쩌면 그걸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도 못하고 내가 해야만 된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전 다 못해요. 그래서 재능은 제가 스스로 여러분도 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스스로 다 알아요. 왜 근데 나는 이걸 잘 못하지? 나는 이거 왜 못 견뎌내지?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에게 주신 재능을 나에게는 왜 없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게 분명히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일을 감당을 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염려하셔서 내가 주신 것이 있어서 그거를 감당하면 내가 없는 것으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내게 협력하게 하셔서 그 일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세상과 사람들의 역사, 기대하는 역사와 다른 거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감당하는 나는 분명한 것이 뭐냐면 전제가 뭐냐면 나는 의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고 그리고 나는 되어서 사랑받고 있는 자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나는 사명자, 사랑을 증거하는 자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뭐 하나가 아니잖아요. 멜로드라마에 하나가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요새 뭐죠 그거? 그 멜로드라마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멜로도 이게 장르 여러 가지예요. 막 상황들이.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 해서 저 사람 무조건 가서 이런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역사가 이루어져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오늘 누군가를 시기한다면, 내가 오늘 누구를 미워한다면, 오늘 내가 누군가를 질투한다면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요즘에. 참 못해요. 요새 찬양을 그런 요새 절 못해서 잘 모르는데 그런 찬양이 있어요. 듣기만 하는 거죠. 즉 들었을 때 참 감사합니다. 뭐냐 전제가 주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사랑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 재밌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염려는 고난이잖아요. 내가 힘든데 어려운데 걱정되고 염려되잖아요. 내 자녀가에 대한 염려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 염려를 한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은혜를 받으면 그 염려가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녀를 위해서 이제 우리는 정부에서 이제 자녀를 위해서 많이 살자는 이제 연배들이 돼서 자녀를 살리려. 그래서 기도하기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가 왜 해요? 사랑하니까. 그 얘기 아무리 얘기해봐요. 들어요? 안 들어요. 요즘 친구들 더 그렇지만 우리 때도 안 들었어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그 논리가 딱 있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 스스로 알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얘기해봐요. 뭐만 남아요? 나중에 얘기하면 화만 나요. 그래서 미워하게 되고 화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거역한다는 얘기를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믿는 생활 하지만 그래도 잠깐 거짓말을 하는 거야. 잠깐 뭐 실수나 이런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해요? 그런 거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화를 내는 거 경험했어요?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는 거예요. 또 그를 미워하고 그에게 또 화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화를 안 내니까 모르잖아. 그잖아요. 하나님은요, 자녀에 대해서 화가 나요. 근데 화내지 않아요. 뭐예요? 사랑해요. 왜요? 고난도 받으라요. 당신께서 허락하신 건데 뭐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야.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이거 믿음이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의 구원 품 안에 와서 편안함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위대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능력을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녀나 누군가에게 그걸 보면 너무 안타깝고 아쉽고 막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받은 것이 크지 않으면요, 그 사람도 그런 것에 신경 덜 써요. 근데 내가 너무 사랑받은 것을, 하나님의 기쁨을,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걸 내가 보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나 누군가가 그 일을 못하면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거죠. 고난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받는 방법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다. 그거는 숙제라.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함축적인 건 사랑인데,
사랑에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 기도도 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받아들이는 거야. 그게 뭐야? 긍정인 거죠. 긍정적인 삶은 모든 것을 옳다고 사는 것은 그거는 긍정적인 삶이 아니라 생각 없는 거야. 무슨 그 잘못된 책이었죠. 긍정의 힘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들면 힘들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하면 힘든 거예요. 자녀가 힘들게 나는 괜찮아. 난 저런 걸 다 이해할 수 있다. 새빨간 거짓말. 못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요? 부모도 이해 못하고 내가 부모를 온전히 이해해요? 신랑 신부 가족 부부지간에도 이해가 100% 안 되는데 다만 뭐 하는 거죠? 내 아내는 그렇구나 라고 스스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이해하느냐? 이해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이해를 하면 뭐예요? 선악과 보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질투. 그것들이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해 못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다투는 거예요. 그럼 이해한다는 거야? 이해를 못한다니까. 근데 이해해. 나 이해해. 그건 거짓말. 받아들여. 그래서 받아들이면 싸움 안 나요. 근데 그걸 안 받아준다고 자기를 이해 못해준다고 픽픽 그러면 그게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곧 하나님의 돌보심이란 보이는 염려, 고난 가운데서도 기꺼이 기쁨으로 고난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내가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내게 불편한 사실, 불행한 사실들 지금 죄송합니다만 이게 좀 어두울 거냐. 뭐 행복하고 편안한 것도 엄청 많잖아요. 그걸 잘 받아들이니까 그걸 얘기 안 하는 것 뿐이지. 근데 못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내가 불편하고 막 화나고 이런 거. 왜 상대방은 저래? 뭐 이런 거. 근데요. 그것을 감당하는 것,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의 능력. 잊지 마세요. 돌보심이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은 나는 수동적인 사람이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놀라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돌보신다는 것은 내가 하는 염려를 당신도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그 돌보심이란 하나님의 돌보심을 가지고 나도 돌보고 사는 거예요. 뭐라고? 상대방을 안아가면서 심지어는 무릎까지 꿇으면서 이것은 여러분이 아실 거지만 그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아가페, 에로스, 필로스 이렇게 사랑해요. 아가페는 뭐예요?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로스는 본성이에요. 그냥 본성.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본성. 필로스, 친구지간의 사랑. 그런 사랑. 이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내게 하시니 여러분도 저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저는 몰라요. 요만큼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을 경험하고 만나면 저번의 장점은 이거다. 저번의 사랑은 이런 게 있구나. 저번은 사랑하는 방법이 이렇구나. 이거 어느 정도는 알지만 100% 모르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건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고 관심을 둘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나는 알게 돼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을 즐거워하는 예배자로 당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당당함으로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렇게 너는 행복한 자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끄시고 주장하셔서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